하나님 말씀을 잠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일 동안의 환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열방의 7 교회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에 나타나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열방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어떤 자들이 종들인지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그 가운데에서 거두어지고 추수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속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우리 교회에서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심을 나누었을 때 알파요 오메가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인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팔절에 들림받음으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 들림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진행되는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했던 교회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당해요. 후 3년 반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영적으로 부요해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이 환난 가운데 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배도하기도 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임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다. 그럼 과연 이들의 정체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들의 정체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맹인들 소경들이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서 다 같이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그래서 둘 다 멸망되는 그러한 실상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율법을 알았다면 바르게 인도해야 됐었는데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습니다.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큰 사건인지. 이것이 2000년에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엄청난 영적으로 지금 혼란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통교회라고 다 정통이 아니고 또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빌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단 마귀가 있는 사탄의 회당이 정체성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여했던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기간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뒤에 나오는 후 3년 반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휴거된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뭐 한두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 엄청난 사람을 옥에 던져, 몇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과연 이때가 언제냐면 먼저 시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날은 나팔절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7월 1일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들림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공중에 혼인잔치하는 그날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7절에는 일곱째 달 열흘, 이것은 속죄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열흘 동안의 환란이 있다 했을 때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절과 속죄절 기간 사이의 기간이 열흘이란 뜻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은 제가 이 여호와의 7절기 수요 성경권 볼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일 날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종교력 일곱 번째 달 열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나팔절과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속죄일 7월 10일 사이에 그 날짜 수가 열흘입니다. 열흘. 7월 1일, 7월 10일이니까 열흘. 이 열흘 동안 이 서머나에게 행해질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 열흘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흘간의 시험이라는 게 나팔절과 이 속죄절 사이의 열흘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2000 몇 년 몇 월에 어떤 시점에 나팔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열흘 지나서 그 속죄절 때 하나님의 종들이 거두어지느냐, 구원받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의 열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지만 1년 후에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지, 아니면 나팔절에서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속죄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간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일간의 받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휴거로 다 들림 받았기 때문에 이 남겨진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 환난, 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일이 먼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죠.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각 지파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수가 되겠습니다. 충만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가보면 그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동안에 진행되는 수많은 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대환란이 뭐냐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나오는 그 환란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면 이 용이라고 하는 건 그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13장 4절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끌고 갈 이 적그리스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며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의 권세입니다. 후 7년 환란 가운데서 뒤에 나오는 후 3년 반의 이 적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늘에 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미 붙어있는 공중에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는데 성도들과 싸운대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휴거됐고 이 성도들이라고 해서 후 3년 반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외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성도들의 믿음이라, 성도들의 인내, 여기서는 성도들은 후 3년 반에 남겨진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도 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인내와 믿음이, 순교의 피를 흘려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후 3년 만의 환란을 이 하나님의 종들이 겪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탄과의 적그리스도가 뭔가 권세를 받아서 행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후 3년 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그러니까 환란의 피난처로 간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만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란의 피난처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에 3년 6개월 1260일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피난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 이 환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 음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음녀와 관계없이, 음녀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계없이 천국 복음을 따라 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열흘 동안의 훈련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be faithful 해라 이거예요. 죽도록 신실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24 장로가 그랬죠. 24 장로는 누구냐? 오른쪽에 있는 우편에 있는 24 장로 가운데 12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장로라면, 왼쪽에 있는 12 장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12 장로, 하나님의 장로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바로 이 사람들이 금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서머나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많은 후 3년 만에 환란이 있지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휴거 사건, 그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사건,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천년 왕국,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이 우주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때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하늘 새 땅이 되었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이미 뭐예요? 다 추수되었습니다.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과 또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죽어있는 자,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죽어있는 자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이 아니라 그냥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시민들이 죽었다가 나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이 바다인데, 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천국 시민들이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나온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가라지나 또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쭉정이들이 머물던 곳이 사망과 음부가 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후 3년 반에 환란을 통과하지만 이기는 자, 견디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게 임하지 않고, 왜냐하면 온전하게 그들은 첫 번째 부활에 다 부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 아니면 그냥 생명책, 천국 시민과 같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종들인지, 아니면 내가 천국 시민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이제 계속 보시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고, 이 천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나갈 때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함께 교회 교우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속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가운데도 정말 믿음이 부요해서
앞으로 올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회,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가장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로 남겨져 있는 거짓 목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게 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